성경이 말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하늘로부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건 곧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자신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나를 본 것들에 대한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니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기업 곧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라 라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보고 믿는 예수를 전하는 그게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 이게 사망의 권세라고 그랬죠. 이 어둠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 부활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예수를 이게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이 회개는 곧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회개를 말씀하시고는 그걸 다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고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자신의 삶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삶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 말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신 것, 이건 환상이란 뜻입니다. 환상. 뭘 말하는 거? 하늘에서 보이신 환상,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의 나타나심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주 이제 환상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란 뜻으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근데 그 계시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 이게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환상. 환상을 본 걸 이제 계시 또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늘에서 나타난 환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환상,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 환상에, 그 계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5년간,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20장까지, 20장까지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그의 전도, 복음 전도 사역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한 구절에 압축해서. 그걸 압축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 25년간인데 이게 기간이 한 25년 정도.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자기가 전한 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건 회개. 회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도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또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써서 회개를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예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뭐 하는 게 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도 회개지만 이걸 좀 더 강조하면서 이제 회개하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단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둘 다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마음을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은 삶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돌이킴이 있고 삶의 돌이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돌이킴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돌이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항상 회개를 말할 때 항상 메타노이아, 마음의 돌이킴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개를 말합니다. 마음의 돌이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가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메타노이아. 여기 마음의 돌이킴 할 때 이 마음은 정확히 말하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이 생각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 내가 지금 나타난 이 모습이 뭐냐? 내 생각이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 그게 지금 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걸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그렇게 자주 합니까? 돈을 자주 생각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행복, 육신의 쾌락,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게 뭔가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돈과 우리 욕심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면 그 생각이 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돈과 우리 욕심과 이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
돈과 육신의 자랑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로 우리는 가득하게 되는데, 이 생각들을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생각들, 이 생각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 살인, 탐욕, 교만,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혼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는 항상 이런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이 다 어디서 나온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늘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교만이 가득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생각에서 우리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생각에서 우리 악한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할까요? 왜?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중에 예수님이 열거하신 이 악한 생각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과 간음, 이건요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죄악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세상과 간음하는 여인.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세상과 간음한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들이라니까 진짜 실제로 간음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우리는 다 여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여자란 말이에요.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과 벗된 자들, 이들을 세상을 이게 간음한 여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자,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걸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육신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이것이 육신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데, 그게
그게 곧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게 되는 게 악한 생각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죽이고 속여서 더 자기만을 높이고자 하는 이 악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 이게 모든 악한 생각의 뿌리인 겁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정스러운 행악, 가정스러운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17장 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21장 2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온갖 악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정스러운 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옛날에 사사기 강의도 했지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가나안 땅에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게 되고 우상숭배에 찌들고 막 너무나 가정스러운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악행의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인데. 근데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런 악을 내놓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핵심인 생각의 돌이킴이에요. 생각의 돌이킴. 자기 생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어디로 돌아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늘 육신과 늘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핵심, 생각의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라는 이 말은 곧 죄악만을 내놓는 이 자기 생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생각들을 내놓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악한 생각, 이런 음란과 간음과 이런 살인과 도둑질, 교만, 탐욕, 이런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인내하고 봉사하는 이런 선한 생각들, 선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내놓게 되는 것, 이 선한 삶들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내놓게 되는 것, 이 삶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여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다라고 할 때 이 행하다는 이 단어가 프라소예요. 프라소는 한 번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삶은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는 삶. 생각의 열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들을 내놓게 돼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선한 열매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가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금방 뽀록 납니다. 악한 생각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결국은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숨길 수는 있어요. 잠깐 감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방 뽀록 납니다.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선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이렇게 악해 보이는 모습이 잠깐 나타날 수 있어요.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선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의 돌이킴이 진짜 회개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의 돌이킴이 진짜 회개예요. 악한 생각들에 선한 생각들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선한 생각들로. 근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뿌리가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 회개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만 내놓는 이 악한 생각들의 이 죄악들만 내놓는 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들을 내놓는, 그래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지금까지 전해온 게 이것이고, 지금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도 내가 똑같이 이걸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라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회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진짜 회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회개한 자가 된 게 맞나요? 우리는 진짜 자기 생각에서 이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죄악만 내놓는 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진짜 제대로 회개한 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만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돌이키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건 진짜 돌이킴이 아니에요. 진짜 돌이킴, 진짜 회개는 뭐라는 겁니까? 뿌리를 뽑는 건데요. 뿌리를 뽑아야 진짜 회개하는 건데, 그 뿌리를 뽑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냥 가지만 치는 격이지, 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만 치는 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회개는요, 생각의 돌이킴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제대로 진짜 회개한 자가 맞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회개한 자가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늘 죄악만 내놓는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든 진짜 회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를 전했다고 말하고는 그걸 다시 예수를 전한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1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원래 이 21절 맨 앞에 이 일들 때문에 라는 이 단어가 앞에 원래 있는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것들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 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죽이려 했다는 이 말은 21장,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치를 때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하늘에서 보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까지 회개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냥 회개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회개를 전했다고 하는데 그냥 회개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아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걸 싫어한 그 유대인들이 그 회개를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회개를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날까지 서서 작은 자나 큰 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내가 증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날까지 내가 서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증언한다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곧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증언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곧 되리라고 말한 그것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구약을 뭐라고 부르죠? 그때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기 하나 더해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다 구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오직 구약 성경이 곧 되리라고 말한 것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곧 되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23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 말은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파하시리라는 것. 이게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곧 되리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입니까? 시편 16장하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6장과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서 이제 그 주변에 모여든 그 수많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이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이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걸 증거하는 구약 본문을 둔 게 이제 시편 16편.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 말씀이 이제 시편 16편이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걸 가장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장 난해한 본문,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토라포션이라고 해서 1년에 구약 전체를 매년마다 일독을 합니다. 구약 전체를.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들의 성경이, 하여튼, 구약 전체를 이제 일독을 하는데, 근데 그 일독을 하면서 한 챕터 하나만 꼭 빠뜨려서 그들이 빼놓고 일독을 합니다. 일부러 빼놓고 일독을 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다 이제 일독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만 빼놓고 읽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 난해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응? 그만큼 난해한 부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잘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시편 16편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그분이 고난받으실 것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몸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32장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거는,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엉덩이 뼈입니다. 엉덩이 뼈. 엉덩이 뼈는 생식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생명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얘기는 생명이 깨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이 되어서, 300이라는 건 가장 약한, 가장 연약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300이 돼서 13만 5천을 물리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멸시당하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박살내고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멸시당한 유다 왕들이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2천밖에 되지 않는 그 군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고난당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을 비유로, 상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걸 봐야, 구약을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 이걸 봐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내게,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나를 증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 이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성경에 기록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죄사함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빛을 전파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이걸 성취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지.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다 뒤지면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십자가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성경은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걸 보고, 이삭을 보면서 이걸 보고, 야곱을 보면서 이걸 보고, 기도를 보면서 이걸 보고, 다윗을 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 이야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파하신다라고 얘기하죠.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잖아요. 빛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 부활,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빛, 이 영생의 이 부활의 이 빛을 전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복음은 다 성령께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을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는 종을 통해서, 종이 손과 발을, 그러니까 우리 종은, 예수의 종은 다 손과 발이에요. 바울이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성령의 손과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 빛을, 이 구원의 빛을. 그걸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빛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빛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과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과 이 부활과 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압축하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에서, 이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망의 종된 그런 삶을 거치고 이 죄사함의 자유와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고 지금 아그리파 왕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아그리파 왕에게만 초청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이 자유를 누리고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진짜 회개한 자다. 진짜 회개한 자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 24장 4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전파되는 게 뭐냐면 회개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회개겠죠?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게 회개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생각에서 돌아선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자기 생각을 거치고 자기 생각을 스탑하고 늘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그래서 늘 죄악만을 내놓는, 늘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방탕과 이 교만만 내놓는 이 자기 생각에 돌아서서 진짜 돌아선, 진짜 회개한 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진짜 회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어야.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알아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이제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자가 돼야 이게 진짜 회개한 자, 진짜 자기 생각에서 돌아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끊임없이 육신과 세상만을 추구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자기 생각에서 돌아선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아직 자기 생각에서 돌아선 진짜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갇혀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자유와 이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안 돼! 라는 이 열등감. 응?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항상 이게 뒤치시는 거야? 응?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이 상대의 그 박탈감. 응?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나는 뭘 해도 실패한다는, 나는 뭘 해도 진다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람들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응?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응?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늘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생각. 왜 우리가 여기 사로잡혀 삽니까? 왜?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는 걸 제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이 복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듣지 않고 이걸 제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굳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걸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말하는 걸 듣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자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고,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데, 성경이 말하는 걸 붙들지를 못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에 속아서 십자가에 그걸 못 박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속아서, 마귀가 던지는 이 속임수에 속아서
거기에 붙들려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예수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들어야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잘 들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잘 들어야 돼. 부활을 사는 자라는 걸 잘 들어야 돼.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걸 잘 들어야 돼.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걸 잘 들어야 돼. 난 자유를 사는 자라는 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을 사는 자야, 영생을 사는 자라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케 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그리고 이걸 잘 알아보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께서 죄사함의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굳게 쓴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쁨을 누린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자기 생각에서 돌아선 진짜 회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던져주는 이 열등감, 이 상대의 박탈감, 이 패배의식,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게 들어올 때마다 마귀가 그걸 뚜리 토수할 때마다 그걸 십자가로 가져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붙들려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쑤셔놓고 패배의식을 쑤셔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열등감, 그 패배의식들을 십자가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와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와 이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성령이 말하는 걸 잘 들을 때, 성령이 말하는 걸 붙들 때, 성경이 말하는 걸 붙들어야 자기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붙들어야 자기 생각을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자기 생각을 박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의 부활,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는,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이 성경이 말하는 이걸 잘 들어야, 이게 매일 들어야, 자주 들어야, 끊임없이 사단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던져주는 이 자기 생각의 이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기 생각의 감옥을 우리가 박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걸 담대하게 십자가로 가져와서 그 자기 생각들을 깨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생각이 붙들려요. 끊임없이 마귀는 쉬지 않아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붙들려고,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을 붙들려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육신을 바라보라고. 너 육신이 그게 뭐니? 너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는 줄 아니? 세상을 바라보라고. 세상에서 너가 뭐니? 너무너무 시시하지 않냐? 너 별 볼일 없지 않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 붙들지 못하면 그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짓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걸 진짜로 보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이 괴유를, 마귀의 이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붙들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이 괴유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중에 한 사람도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망하는 자가 없도록, 이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만 내놓는 이 엄남과 간음과 이 살인과 이 거짓, 교만,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자기 생각, 지금 여기에 붙들려서 망하는 자가 없도록, 이게 안 되니까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를 망치는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제3의 자유를 주셨음을, 영생의 기쁨을 주셨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맛보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일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자기 생각에 붙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단이 넣어주는 이 자기 생각에 이 거짓에 붙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